좌우로 인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성취될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임직을 앞두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에스라서를 임직 전까지 두 분의 장로님을 우리가 세우기에 정말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라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똑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받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에게 가장 큰 힘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권위는 말씀의 권위일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인 여러분들보다 약한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에 붙잡으사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면 저는 말씀의 권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요,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유창하게 설교를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해서 1시간 은혜를 끼치는 데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 말씀의 권위는 성취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놀라우리만큼 정말 교회 회복과 예배의 생명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서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설교자인 저 자신이 먼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가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믿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오늘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믿음 안에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오늘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것은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이미도 오래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동일하게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저는 없다고 믿어요.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기대감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그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돕고 계셨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봐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문제가 없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되지 않는 은혜,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에스라서 말씀,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어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무너진 제단이 다시금 세워졌고 성전보다 먼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첫 발걸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와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꽃이 피어나는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음이 작동하지만 그 믿음이 가장 집약되고 그 믿음이 꽃피워지는, 불살라지는 자리가 어디냐? 저는 그게 바로 예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민낯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이 더 열려지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다면 건강이 허락하는 그 선에서 여러분 목소리 높여 박수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젊은이들 예배 현장에 가면요 다 일어나서 찬양해요. 우리도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할 때요, 제가 사실은 이 뒤에 강단 뒤편에 기도 의자라고 해서 한동안 목회하면서 기도 의자에다가 무릎 꿇고 항상 기도를 했는데요, 참 보여지는 모습도 성도님들이 보기에도 참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사가 항상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장로님도 이번에 교육 시간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기도 의자를 깔고 기도해도요, 저같이 이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은요 관절이 접히면, 날씬한 분들은 괜찮은데 저같이 이제 이게 살인지 근육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이게 살인지 근육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 체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 관절을 접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자세로 앉아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적은 기도인데 이 자세가요 힘이 들다 보니까 기도가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언젠가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릎 꿇을 수 있는 체격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일어나서 두 팔 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사오니 내 기도를,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부터 서서 기도하는데요, 무릎이 안 아프고 발이 안 저리니까 기도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예배 전에 기도할 때도 일어나서 기도할 때요, 마음가짐이, 몸가짐이 좀 다를걸요. 그냥 찬양하는 것보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 때 마음가짐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오늘 우리 예배자로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 일일이 보고 계실 줄 믿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도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습, 마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예배. 우리 한성이에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애들을 늘 빗대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우리가 비유하기에, 여러분 이해하기에 편해서 그렇게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 한성이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100점을 아빠는 원하지 않아. 최선을 다하는 네 모습이 아빠는 귀하다. 우리 한성이가 35점을 받더니 이제 60점을 넘어서 70점, 85점. 여러분 이럴 때 한 박수 한번 쳐주셔야 어린아이가 새싹이 자라나지 않겠어요? 아니 영어도 모르고 짬도 모르고 팬데믹 상황 때문에 1학년도 입학도 못하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입학을 못하고 미국에 온 거예요. 근데 어느새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5학년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최고가 아닙니다. 최선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어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하나님 최선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고 저는 믿는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어떻게 돌아온 것입니까? 어떻게 회복된, 얼마 만에 회복된 제단입니까?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가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곧 성전이 눈앞에 세워져서 날마다 드려질 제사가 그들은 기대하며 가슴 뜨겁게 벅찬 가슴으로 그들은 그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은혜롭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방해꾼이 다 가로막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고관들과 페르시아 고관들과 결탁이 돼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고소 고발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무려 16년 동안. 16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는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은 뒷전이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그렇게 뜨거웠던 가슴도 열정도 믿음도 사명도요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70년의 그들의 삶의 일터를 터전을 다 뒤로 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길이 막히자 그들은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힘을 썼던 삶을 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그 일을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씨름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낙심 충만해 있고 이제는 사명은 온데간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일꾼을 세운 게 아니에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일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다.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일어나고요.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명이 다시금 회복됐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다시 중단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탄탄대로로 그냥 만사형통으로 그렇게 성전이 다 재건되고 완성되면 좋겠는데 또다시 여전히 방해꾼들이 그 길을 막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다뜨네와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항소를 보내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이들이 지금 성전 재건을 지금 개시했는데,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누구의 명을 받고 너희들이 지금 일을 하느냐고 시찰 나와서 막 겁박 주고 협박하잖아요. 그때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힘을 얻어서 예전처럼 그냥 짜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그 일에 맞서서 계속 그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막아보려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항소를 보낸 거예요. 사실상 성전 재건을 막아보고자 보낸 탄원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탄원서가 항소장이 되어서 이전에 방해꾼들이 고소 고발하면서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그 일에 마치 항소하듯이 오늘 그 편지가 다리오 왕에게 보내집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았지만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어요. 지금 5장과 6장 사이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기쁜 시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 탄원서가 올라가고 다리오 왕의 이제 조서가 내려오기까지 기다리는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피말리는 시간일 수 있어요. 이제 그 결정문을 받고 모든 운명이 결정되니까요. 더 이상 성전 재건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걸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그들은 모른 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전 재건을 반기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뿐이지 그 주변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그 잡족들은 이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탄원서가요 올라간 그 글을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낸 항소장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 탄원서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이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한다는데 그것을 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바로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5장에서 올린 탄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보물정각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근거가 있다면 성전 재건이 계속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이 일을 중단시킬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누구라고요? 다리오 왕입니다. 3대 왕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2대 왕 캄비세스,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고레스의 큰아들인 캄비세스가 이 정권을 질 때에 마치 구테타를 일으켜서 탈환한 정권이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난리법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조서가 남아있을 리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그 큰 제국에서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서를 찾는 것이, 칙령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오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탄원서를 보낼 때 이거 한번 찾나 보자, 그런 심산으로 탄원서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6장에 어떤 말씀이 시작됩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탄원서를 받고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하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두루마리 하나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찾았대요. 앙메다 궁성에서. 이 페르시아 같은 큰 제국은요, 왕이
이 정사를 펼칠 때 한 성에서, 한 궁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서 정사를 펼치고요. 그 다음에 봄하고 가을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수상궁에서, 페르시아의 수도거든요, 수상궁에서 모든 일을 관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휴가철이 되면 오늘 앙메다 성에 와서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루마리가 어디서 지금 발견됐다고요? 앙메다 성에서.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이 메데라는 것은 원래 나라 이름인데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서 도가 된 거예요. 우리 전라도, 경상도처럼 한 도가 된 것이죠. 유대라는 나라도 페르시아가 점령해서 유대도가 됐잖아요. 우리 2장의 1절인가 말씀해 보면 유대도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유다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메데라는 그 나라가 이제는 도가 되어서 페르시아 정권 아래, 통치 아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메데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오늘 두루마기가 발견되었다. 여러분, 결코 찾기 힘든 이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3절 이하에 그 조서에 두루마리에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찾기 어려운 두루마리를 찾은 것도 은혜인데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지시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성전의 규격까지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의 규격은 높이가 3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레스 왕이 지시하는 성전의 규격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규격이에요. 대략 한 3배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에 걸맞는 그런 사이즈를 제한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경비를 어디서 되겠대요? 왕실에서 되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한 역사입니다. 이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 공사를 막도록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는 심산으로 타는선을 보냈는데 오히려 지금 전화위복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경비를 어디서 내려요? 왕실에서. 오늘 말씀에 계속 우리가 보면 뭐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로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금은 그릇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신상이 없으니까 그 그릇들을 다 탈취해 갑니다. 여러분, 빼앗긴 그릇을 결코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가져올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 없어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려주라 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서에 이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이 그릇들은 비록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지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금은 그릇들을 성전 안에 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조서가 이행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물증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조서가 나올 뿐만 아니라 물증까지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6절 이하의 말씀, 우리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조서 내용인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의 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1절에서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6절부터는 다리오 왕이 오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내리는 조서 내용인 거예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너희가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감동이 옵니까? 예. 저만 지금 감동이 되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보면 정말 그 자체가 감동 아닌가요? 조서가 발견된 것도 은혜고, 이 조서에 기록되어 상세히 기록해둔 이 글이 그 자체가 감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리기를 공사를 막지 마라, 더 이상 방해하지 마라, 성전 건축을 그들이 건축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이 그 공사를 멈추지 않도록 경비를 대라, 우리에게 바칠 세금으로 그들에게 공사비를 대라, 오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이 완공되도록 돕고, 성전이 완성되면 그 안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진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너희들이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할렐루야. 예. 오늘처럼 오늘 이 에스라 6장 같이 말씀을 전하면요, 설교가 너무 편해요. 그냥 본문만 읽어대도 설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밀려오고 있어요? 저는 제가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이미 이제 우리 교회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이민관 에릭의 그 눈에 그가 보내왔던 메일을 하나님 다시 보게 해 주옵소서. 두루마리를 악메다 성에서 찾았던 것처럼 그가 보내온 그 메일을 그가 보게 해 주옵소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꽤 맞추려고 해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에스라서 말씀을 감동시키신 이유를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한 번도 에스라서 말씀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직을 앞둔 우리 교회가 정말 성전이 회복되듯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셔서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거짓말같이 말씀이 딱 아구가 맞아가고 퍼즐이 맞춰지는데요, 정말 소름이 돋는 거 있죠. 그 일 있은 후에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속도 모르고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요즘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지난 한 주간도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아이 목사님 좋은 일이 있나 봐,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 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며칠 뒤에 내가 좋은 일을 내가 얘기할 게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여러분,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글귀가 얼마나 은혜됩니까? 애써서 힘써서 할 수 없어요. 고관들하고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고급 행정관들하고 그렇게 결탁이 돼가지고 방해하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성전 건축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끝나버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뒤집어 버리는 거 있죠. 그것도 경비도 왕실에서 다 대줘가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도와라. 방해꾼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성전에서 드릴 제물까지도 제사장의 요구대로 다 줘라.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내린 궁극적인 이유를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사실은 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왕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섬겼던 왕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 페르시아 왕들의 신앙과는요, 오늘로 말하면 다원주의자들이에요.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신전, 성전을 짓고 거기서 너희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 그리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 왕과 우리 왕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신이 복을 빌어 우리에게 그 평안을 가져다 줄 우리는 믿는다. 모든 신들을, 모든 나라들의 신들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융화정책, 관유정책을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조서가 내려지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 12절에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와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사실은 제 마음은 이미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상황들, 때로는 어려움들,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예기치 못했던 사건과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은 꼭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우리 에스라서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그렇게 에스라서가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70년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그게 정확히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 정확히 15절에 보니까 오늘 이것이 신속히 준행되어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이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의 6년 때에 성전이 완공됐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정확히 516년인데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 586년. 자, 산수 잘하시는 분들은 계산이 빠를 거예요. 586년에서 516년 빼면 정확히 70년.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을 성취시킨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방해자가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앞당겨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몇 년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전 공사가 급했다면, 시급했다면 예루살렘 이미도 하나님은 바벨론 땅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신속하게 쉽게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방해꾼이 일어나서 이 일을 중단하게 만들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에 그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갖게 하고 다시금 말씀이 임하고 무너졌던 믿음과 함께 사명이 일어나도록 만드셔서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도요, 비자를 받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F비자로 21년도에 제가 어플라이를 하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트럼프 정부 때 2번 리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여러분 영사를 만나보신 분들은 다 그 감정을, 기분을 아실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처럼 우리를 취급하잖아요. 그때 2번이나 리젝을 딱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한지. 그런데 그 이후에 정확히 1년 뒤에 R비자로 하나님은 미국에 오게 하셨어요. F비자는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나온다고 그랬고요, R비자는 100사람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저는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가정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격하며 미국에 온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저는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쉽고도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문제를 막아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느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섭리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육체의 질병일지라도, 우리의 생업과 사업의 비즈니스의 문제일지라도, 결국엔 그 모든 문제와 상황과 사건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전이 완공돼요. 그리고 이들은 봉헌식을 거행하고 모세의 글대로, 율법대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그 모든 내용들이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즐겁게, 그들의 손을 힘있게. 오늘 22절 말씀 결론으로 이런 글귀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성전 건축하는 자들의 손을 힘있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드디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다 보았어요.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후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살펴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 차려보고 정말 눈을 감고 믿음의 손을 모아 기도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유익한 일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유익한 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쉽고도 빠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best way,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느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니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임을 저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일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들, 내 열심 같지만, 내 믿음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해서 힘을 내서 하는 일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설교가 잘 될 때는요, 어깨가 으쓱해지고요, 또 설교가 잘 안 풀릴 때는 기가 죽을 때도 있고요. 다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절실하게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설교할 일도 또 교회와 함께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한 주간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을 하나님은 평지되게 하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